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민수기 30장 1절을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우두머리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남자가 나 주에게 서연하거니와 맹세하여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서약하였으면 그는 자기가 한 말을 어겨서는 안 된다. 그는 입으로 한 말을 다 지켜야 한다. 여자가 아직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 나 주에게 서원하였거나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서약하였을 경우에는 그의 아버지가 자기 딸의 서원이나 딸이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서약한 것을 듣고도 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그 모든 서원은 그대로 살아있다. 그가 한 서원과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한 서약은 모두 그대로 성립된다. 그러나 딸이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과 서원을 아버지가 듣고서 그날로 말렸으면 그것은 성립되지 않는다. 아버지가 딸의 서원을 말렸기 때문에 나 주는 그 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러나 여자가 결혼한 다음에 서원하였거나 급하게 입술을 놀려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경솔하게 서원하였을 때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서 들은 그 날로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그 서원은 그대로 살아있다. 그가 한 서원과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한 그 서약이 그대로 성립된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들은 그 날로 아내를 말렸으면 그의 아내가 스스로 한 서원과 자신을 자제하기로 입술로 경솔하게 선언한 것은 무효가 된다. 나 주는 그 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가 서원한 것, 곧 자신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대로 그 여자에게 적용된다. 남편의 집에서 같이 살면서 서원하거나 자신을 자제하기로 맹세하고 서원하였을 때에는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그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내를 말리지 않았으면 그 모든 서원은 그대로 살아있다. 그가 한 서원과 자신을 자제하기로 한 서약은 모두 그대로 성립된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듣는 그 날로 그것들을 파기하면 그 아내의 입술에서 나온 서원과 서약은 아무것도 성립되지 않는다. 그의 남편이 이렇게 파기하면 나 주는 그 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의 남편은 그의 아내가 한 어떤 서원이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제하기로 한 어떤 서약의 맹세라도 성립시키거나 파기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그의 남편이 아내의 서원에 대하여 말도 하지 않으면 남편은 아내의 서원과 아내가 자신을 자제하기로 한 서약을 확인하는 것이 된다. 그것들은 그대로 효력을 지니게 된다. 들은 바로 그날에 남편이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남편이 그가 들은 날로부터 얼마 지나서 그것들을 파기한다면 아내의 죄는 남편이 떠맡게 된다. 이것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으로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아버지와 아버지 집에 살고 있는 어린 딸 사이에 지켜야 할 율례이다. 아멘. 네. 현대 사회는 서약이나 맹세에 대해서 그렇게 친숙하게 대하지 않죠. 네. 하지만 은샘 초등학교에서도 가르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10계명 중에 3계명을 분량상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계명은 한 주에 한 계명씩 공부할 수 있도록 순서가 짜져 있는 반면에 3계명에 한해서만 한 주가 아니라 2주를 할애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이델베르크 36주일과 37주일을 보시면 되는데요. 3계명이 이렇게 강조되어 있는 이유는 당시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개혁교회는 두 축의 적들과 함께 싸워야 했습니다. 한쪽은 타락한 로마 카톨릭이었고 한쪽은 제세례파였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를 너무나도 남발했습니다. 수도 서약이나 사제 서품 서원이나 심지어는 성인을 두고 맹세한다든지 하는 이런 미신적인 서원과 맹세들을 로마 교회가 온갖 것들을 합법화시켜줬습니다.
반대로 제세례파는 아예 모든 맹세와 서원을 거부했습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6절까지의 내용을 근거로 그들은 주님이 어떤 맹세도 하지 말라고 하셨다라고 하면서 맹세를 요구하는 모든 시스템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직분을 무시하고 회중교회를 강조하고 예배 형식도 무시하고 외형적인 모든 시스템과 의무들을 다 악하다고 여기고 심지어는 무정부주의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즉 개혁교회는 성경을 통해 진리를 붙잡고 이 두 극단의 세력 모두와 함께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럼 그들의 후예인 우리는 성경 안에서 어떻게 맹세나 서약을 바라봐야 하는지 알아보고 오늘 읽은 본문이 어떻게 그 성경 전체의 맥락과 함께 그 결을 따라가고 있는지 다음에 알아보고 그리고 현대시대에 사는 우리는 어떻게 이 포인트를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맹세나 서원을 중심으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성경에서 가장 맹세와 서원을 많이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맹세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기의 구원사역, 자기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는 것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이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신명기 1장 8절, 4장 31절, 여호수아 1장 6절, 여호수아 21장 43절 등등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과 복을 주시기 위해 자기 백성들에게 친히 맹세, 서원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맹세하다라는 말은 오늘 본문 속의 서원이라는 단어와 마찬가지로 그 뜻을 히브리어로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자기 영혼을 묶는다, 결박시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냥 단순히 그 내용을 내가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며 책임감을 좀 더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벼움을 참지 않으시고 굳이 내가 맹세했다, 즉 나 자신을 그 말에 묶었다, 결박시켰다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좀 더 과격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그 맹세에 자기 말씀에 종이 되어 노예가 되어 그 말씀, 자기가 뱉은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그 무거운 책임감을 스스로 자처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기의 맹세에 굉장히 진지하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드시 구원하겠다라는 벌레 같은 우리를 향한, 보잘것없는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 때문이죠. 맹세라는 말 속엔 사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닮아서 다른 사람을 또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하나님처럼 그저 그렇게 가볍게 말을 뱉거나 책임감 없게 사랑하지 않고 진지하고 책임감 있게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도 맹세와 서원에 기반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이나 출애굽기 13장 19절, 출애굽기 22장 1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에게나 이웃을 위해서나 반드시 사랑할 때는 하나님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라고 명령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자인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맹세의 본 의미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맹세나 서원의 본 의미를 항상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의 성품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맹세의 개념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진지함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먼저 맹세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맹세나 서원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우리 예수님께서 맹세를 금하신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세례파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전혀 맹세하지 말 것을 주장하지만 그것은 제세례파가 성경적인 맹세의 본질을 모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맹세를 명령하셨다라는 그 구절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면서 마태복음 5장 34절 36절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말 예수님이 맹세 자체를 금하신 것이면 앞에서 제가 맹세하라고 사람에게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들과 성부 하나님의 말씀들과 성자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정반대의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불화하시는 것이 되는 것이겠죠.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맹세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곳은 하나님이 주인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머리도 나의 머리가 아니라 나의 머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이 잘못된 맹세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는데 마치 나의 맹세 자체가 하나님을 초월하는 어떤 주도권을 가지기라도 한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것을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줄로 착각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내 맘대로 내 맹세의 증인으로 세워둘 수 없습니다. 나는 내 맹세에 아무런 보장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우리 머리카락조차 제어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성경이 맹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들도 쉽게 이해가 됩니다. 성경적인 맹세는 하나님의 명령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을 때만 적법합니다. 내 편에 서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들먹이는 맹세는 하지 말아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시면서 맹세하라고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땅히 맹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기본적으로 우린 주일 예배에서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맹세하죠. 그리고 교회가 성도를 권징할 때도 마태복음 18장 20절을 근거로 이 징벌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벌을 해제할 때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결정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라고 교회가 그 대상 앞에서 맹세하고 서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에 어떤 맹세가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6주와 37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맹세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포인트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해가 쉽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전체 본문을 보면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자가 맹세를 해도 그 맹세의 주인은 그 여자 자신이 아니라 아버지나 남편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나 남편이 여자의 맹세를 옳다고 여기면 해도 되고 옳다고 여기지 않으면 그 맹세는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버지나 남편은 물론 표면적으로는 땅의 아버지나 땅의 남편을 뜻하지만 우린 무엇보다 땅의 아버지와 남편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자기의 구원을 알리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모든 율법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있다라고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자기의 교회를 여자라고 부르십니다. 이사야서 62장 5절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 외에도 성경의 많은 구절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신부, 여성형으로 쓰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남편은 하늘의 남편 되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물론 땅의 남편은 불완전하지만 말이죠. 그리고 당연히 아시겠지만 땅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하늘의 아버지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드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땅의 남편과 땅의 아버지를 공경할 것을 율법으로 정하시고, 특히 부모에 대해서는 5계명, 즉 하나님에 대한 계명 바로 아래에 두시기까지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없고 하늘에는 이제 땅에 있던 그 부부 관계도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그런 관계가 없다라고 해서 땅의 관계를 무시하라라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고르반 제도를 매우 비판하셨죠. 이처럼 땅의 권위는 하늘의 권위와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가정 내에서 맹세의 주인이 되는 남편과 아버지의 권위를 드러내는 구절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니까 교회가 자기의 남편이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정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것들로만 맹세하고 서원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맹세가 아무리 하나님을 좋게 해드리려고 하는 자기 나름의 선한 의도를 가진 서원이라고 하더라도 주인 되시는, 그 맹세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엔 옳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 주인이 판단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인이 누구냐의 문제인 것이지 여자냐 남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9절에서 말하듯 아무 보호자가 없는 여자의 경우엔 여자 본인이 서원의 책임을 지어야 된다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원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린 쓸데없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겠습니다. 우린 사사 입다의 경솔한 서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딸을 인신제사로 바칠 것을 서원했다고 진짜로 그 서원을 실행한 그 끔찍한 어리석음을 볼 때 우린 입다 사사가 그 죄된 맹세 이전에 했어야 했던 하나님의 맹세를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뭘 먼저 맹세해야 했습니까?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겠다는 성도로서의 맹세를 입다가 먼저 맹세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자기 자식을 바치는 제사를 미워한다고 하셨고 그런 제사를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명하신 그 맹세는 입다가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않은 자기의 맹세는, 그 끔찍한 맹세는 끝끝내 지키는 이 무식함이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 오늘 말씀 6절의 표현대로 얼마나 많은 경솔한 서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지 모릅니다. 그 서원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 서원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함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서원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의 서원이 그 저희가 불순하고 세속적이고 미신적이고 그 서원의 내용도 입다처럼 극단적이진 않더라도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잘못된 것이라면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솔함을 살펴주시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를 강렬하게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우리의 진정한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경솔한 잘못된 서원도 야 네가 뱉은 말이니까 책임져라 라고 우리의 남편 되시는 분께서 우리를 몰아붙이시겠습니까? 정말 다행히도 내가 내 서원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자 남편 되시는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서원의 주인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셔서 우리가 불필요한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잘못된 서원을 남발하면 안 되겠죠. 잘못된 것을 서원하는 것은 분명 3계명 위반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맹세는 자신의 영혼을 그 말에 묶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라고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맹세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맹세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농담이라는 변명하에 3계명을 위반하는 행위들을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중하게 여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차마 구체적인 예를 들 수는 없지만 정말 실없는
기독교 농담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물건 3개를 나열해 놓고 이것이 삼위일체다라고 막 하면서,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 직통 계시를 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든지, 이렇게 내가 표면적으로 맹세한다라고 말하진 않았더라도 장난스럽게 가볍게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게 되면 우린 사람들 앞에 내뱉은 그 말에 묶이는 것입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이 어떠하다라고 일종의 맹세를 한 셈이 되는 거죠. 전 그런 식의 농담은 일부러 웃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미신적으로 무슨 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진지하게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도 하나님의 계명을 진지한 태도로 대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드리고 순수하게 지키시는 귀한 신부이자 자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그 부끄러운 이름을 아름답게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죄인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의인이라 불러주신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이시자 남편 되시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하루 우리 은혜샘물교회 성도님들을 통해 더 높아지고 더 아름다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는 나의 언어 생활을 떠올려 보면서 하나님께 경건해지기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시자 아버지가 아니셨더라면, 그래서 내가 뱉은 모든 말의 책임을 나 스스로 다 지어야만 했다면, 나의 실수와 나의 모든 말의 죄가 고스란히 나의 십자가가 되어야만 했다면 우린 어쩔 뻔했습니까?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우린 불로장생을 희망하고 죽음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발버둥 쳤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자비로운 남편이시자 아버지 되어주신 삼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나의 잘못된 언어 습관들이나 삼계명을 위반하는 말들을 하지 않고 고쳐나가겠다고 도와달라고 이 시간 결심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은 예배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이 지켜주셔서 사람의 뜻이 전해지는 예배가 아니라 오직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예배의 거룩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부터 계속 교육부서 여름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다음 세대가 말씀 안에서 잘 세워지고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평안히 세상 속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